3월 7일 월요일 오늘이 소망교회 새벽기도회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62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서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숫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가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수장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허락하신 제사 중에 다섯 번째 속건제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속건제라고 하는 번역된 말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배상 혹은 보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다섯 번째 제사 제도인 속건제는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4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 그 물건들에 대해서 부지중에 그 물건을 상하게 하거나 그 물건에 대해서 범죄했을 경우 하나님 앞에서 보상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6장 1절부터 7절까지에 대해서는 이웃에 대한, 이웃의 물건과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손상시켰을 경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 모습 모두 같은 기본적인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원금에 대한 보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원금의 5분의 1을 더한 배상을 하게 하시고,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 숫양을 바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누군가의 물건을 빼앗거나 그 가치를 손해를 끼친다면 당연히 그 물건과 그 가치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배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규칙과 이런 제사제도를 통해서 단순한 배상과 우리 삶의 어떤 보상에 대한 규칙을 주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성물, 여호와의 성물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때 드려지는 사용되는 물건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제물들이나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헌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소중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피해를 주거나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될 때 원금의 5분의 1을 더하게 하시면서 그 손해를 끼친 자들, 보상을 해야 하는 자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금 이외에 5분의 1의 가치를 더하게 하시면서 조심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동일하게 내가 갖고 있지 않는 다른 사람의 물질과 가치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가 그것을 소유하기까지 그가 흘린 땀을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허락해 주셨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에게 허락한 물질과 가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 고백으로서 이 속건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건들, 가치들이 소중하다면 나와 함께 지내고 있는 이웃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이웃의 물건과 가치와 그 기회들도 참으로 소중하다라는 고백으로서 이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신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은 참으로 소중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동일하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인 가치와 모든 물질들이 소중한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내 이웃의 가치와 소유와 모든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속건제를 드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는 단순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물을 우리가 다치게 하고 피해를 준 것, 그리고 이웃의 물건과 가치에 대해서 피해를 주고 그리고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바로 그만큼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5분의 1을 더하게 하셔서 그 원금보다 더 많은 가치를 보상하고 배상하게 하심으로 그 배상하는 자와 보상을 받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넉넉하심을 허락해 주시고 단순히 그 물질의 가치를 보상하고 배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둘 사이의 관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당신의 넉넉하심으로 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원리와 가치는 10개를 피해줬다면 10개를 보상하고 끝냅니다. 하지만 10개의 피해를 주고 10개를 보상했다면 10개를 주고 받고 끝나고 그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준 것에 더하여서 마음을 담아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자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자에게 마음으로 용서와 회복을 구한다면 그 보상과 그 배상,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마음의 회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보상을 피해를 준 만큼만 한다면 그 보상을 줘야 배상을 해야 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안함과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원금과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 금액의 5분의 1을 더함으로써 그의 마음에도 넉넉함, 용서받음, 회복의 마음이 있게 되고 보상을 받는 자도 자신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을 넘치게 받기 때문에 그 마음의 물질과 그 마음의 넉넉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 이 가치를 가르쳐 주시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하는 그 물질과 가치의 피해를 마땅히 보상해 주고 그것으로 끝나고 손을 털는 것이 아니라 그 보상을 넘어서서 마음을 회복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가치, 원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보상과 배상의 관계 속에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보상하고 배상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받아주고 용서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속건 제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숫 양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가 보상을 해드려야 되고 배상을 해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원금의 5분의 1을 더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넓고 깊게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생명으로 보상과 배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가장 완전한 배상과 보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속건제를 통해서 배상을 해야 하는 사람과 배상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그 물질적인 충족만 이룬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와 그들의 마음이 회복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어린 양 대신 그분의 제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배상과 보상이 다 이루어졌고 그 관계까지도 회복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이 본문의 원리와 규칙과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리는 보다 깊고 넓고 영원하게 속건제의 정신과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실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것이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가치와 물질과 소유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더불어서 우리의 이웃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가치와 그 물질과 소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전까지 지내오면서 누군가에게 물질과 마음과 여러 모양으로 피해와 아픔을 줬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귀한 기회를 삼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누군가에게 실제적으로 그에게 피해와 어려움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와 보상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 사건과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이 모든 관계와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제사제도 가운데 속건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소중한 것이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것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이웃들의 것들도 참으로 소중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이 소중한 것을 안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시간, 물질, 소유, 가치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이해하며 존중하고 배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어려움과 피해와 손해를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직하게 그 손해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인정하고 배상하며 보상하게 하시고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1절과 4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결단과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일정 기간 온라인으로 우리가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과 마음을 우리가 잘 소유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과 정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 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일상이 많이 무너져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그들의 마음과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과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잘 이 시간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전쟁의 소식, 폭력과 살인과 상실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데 하나님께서 평강과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